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이제 입다가 서자로 있다가 명실공히 군대 장관이면서 또 통치자로, 다른 말로 왕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 왕으로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암몬 왕이 이 왕에게 이제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 왕이 왕에게 보내는 이제 사신이죠. 그러니까 직접 대화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들하고 너와 나 사이에 뭐 이렇게 하면서 동급으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암몬 사람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이 전부 한꺼번에 모여서 아수르 길르앗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길르앗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 살지만은, 그러나 이 다사는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스라엘 유대인 동네가 있고 이슬람 사람들의 동네가 있는데 지금 색깔이 달라요. 또 집은 모양은 비슷한데 색깔만 다 달라요. 이 동네는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고 이 사람은 무슬림이 사는 동네고, 동네가 다르면 마주보고 있고 옆에 있기도 하고, 그 감남산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사는 집들이 그렇게 색깔로 구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 전쟁할 때는 그게 다 뭉칩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다 뭉쳐서 호루라기 불면 자기들 다 와가지고 삽니다. 그래도 공동으로 살죠.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유대인만 모여 살고 팔레스타인만 모여 살고 이러면 안 됩니까? 이런데 그래서 하면 불편합니다. 우리가 종을 부리려고 하다가 아유 이게 이 형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빚져가지고 종으로 돌았다 이러면 그걸 어떻게 부려먹겠습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또 필요한 게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자기 좋고 우리도 좋고 이래서 같이 어울려 삽니다. 그러나 이 다산이 안 맞을 때는 자기 족속들 편에 서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온갖 저기 주변에 있는 신들을 다 섬겼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을 괴롭히는 사람 나라는 두 개밖에 없고, 또 전쟁하자고 대드는 사람은 이게 암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를 이제 공모해가지고 입다를 사람들이 안 오니까 입다를 강제로 가가지고 초빙해가지고 이제 장로들이 왔잖아요.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군대 장관이 돼달라. 그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이러니까 왕 해달라. 이래가지고 왕 이제 됐어요. 그 왕이 이제 정식으로 이제 암몬 사람들하고 싸움을 붙었는데, 그냥 와 달려들고 이러면은 이쪽 편에서도 아군이나 적군이나 둘 다 이거 왜 싸우지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싸움이 힘이 안 나고 오합지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쪽에 있는 군사들 또 아군에게도 가르쳐 줘야 되지만 적군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군이 뭐가 불리하면 뭐 빨리 도망가든지, 아니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될 타당성이 있다면 힘을 내서 싸우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싸움이 분명해지려면 말부터 해야 됩니다. 물론 묻지마 살인 뭐 이런 거 있고 뭐 묻지마 폭행도 있고 있지만은, 그건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이런 말이 있지, 원래는 모든 전쟁 정식으로 싸우면은 대화 없이 말 없이 그냥 공격하는 거 없습니다. 맨 처음 시작은 반드시 있죠. 중간에는 뭐 이미 전쟁이 붙은 뒤에는 말 안 하고 비밀로 하고 전부 상대방하고 얘기 안 하고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되지만, 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꼭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는 항상 속이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 대화 속에는. 왜냐하면 전쟁 자체는 힘 겨루기인데 대화에 졌다고 해서 포기한다든가 이러면 그 전쟁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명분을 딱 내세우는데 합당해야 되죠. 그러면 훨씬 힘이 생기죠. 우리가 목숨 걸고 너희들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유가 분명하면 확실하게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입다가 너희들 왜 왔니? 무슨 상관이냐? 너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 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빼놓고 니하고 내하고 현재 오늘 싸워야 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 서로 조용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평화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와가지고 너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장해가지고 왔느냐? 딱 그렇게 말하니까 암몬 자손이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가야 되죠. 그 생각도 없는 놈들 이러고 쫓아내 부르면 가야 되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럼 뭐를 잘할까요? 원래 암몬 땅이다 이게. 근데 너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린 땅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과거에 돌이켜 보면은 좀 묘한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이런 그런 부분 가지고 전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어쨌든 힘싸움이 있기 때문에 뭐 독도는 우리 땅 이럴 때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자료도 많고 일본이 뭐 점령했다고 하는 그런 자료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힘이 세느냐가 중요하고 그거 가지고 힘 약한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딱 잡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무조건 힘이 세면 되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합당한지 안 한지 그거 말로 이기면 무력을 하게 되면 전 세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되죠. 말을. 거짓말로 속이더라도 말을 잘해야 되고 목숨 걸고 국민들이 그것을 알아듣도록 해가지고 백성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그것을 쟁취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알죠. 일본 사람들은. 알아서 그걸 자꾸 이용합니다. 국회에서 뭐 멀쩡히 한국 사람 살고 있는 독도에다가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러고 다음에 회의합시다 이러고 덮어놓고 그걸 회의 기록에다가 탁 적어놨다가 후대 사람들에게 여태까지 우리 이 독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맨날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러고 자료를 다 보여주면서 백성들을 이제 자극해가지고 일어나서 싸우도록 그렇게 하는데 선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호전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자기들 먹고 자기들 거 자기 먹고 우리 거 우리 먹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외부로 세력을 확장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내부가 조용하면 시끄럽습니다. 단합이 안 되고 또 일본은 다 섬나라이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은 다리도 안 만들고 배도 안 타고 가면 이쪽 사람하고 저쪽 사람하고 완전히 딴 나라 사람이 돼가지고 말도 못 통하고 이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싸워서 전쟁에 이제 모여들기도 하고 또 돌아가가지고 또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면서 말도 소통하면서 서로 이 나라가 움직이려면은 전쟁이 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외부로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알고 한 반도에 있으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이스라엘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우리나라하고 많이 닮았습니까?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하고 왕래를 하는데 그 길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이 러시아를 말도 안 되지만 정복하려면 우리나라를 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참 이해가 잘 되고 또 교인들도 많은 이유가 그와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13절 읽어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그 이제 자기들이 힘 세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힘이 안 세면 이 말을 못 합니다. 근데 힘이 세져서 만만하게 보이니까 딱 이렇게 온 거예요. 사실 만약에 입다가 없다면 뭐 돌려줄 수가 있으니까 뭐 그렇지만 어쨌든 쫓겨나거나 세를 내거나 뭐 그리고 세를 많이 내든지 쫓겨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입다가 있는지 모르고 그런 거죠.
그래서 평화롭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돈 내놔라는 거죠. 돈 내놓든지 나가든지 돌려달라. 권한을 달라. 이런 뜻입니다. 꼭 그 야복강과 아르논 강이 어디냐면 그거 보면 오른쪽에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 사해 동쪽에 있는 거기에 경계선이 그게 이제 아르논 강이고요. 그 위에 이제 야복강은 위에 갈릴리 바다 밑에까지 벳산이 있는 그쪽이 야복강인데 거기까지가 암몬 사람의 땅이고 그 밑으로는 모압 사람들 땅이었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입다 얘기를 들어보면 알지만은 우리는 암몬과 모압 때문에 글로 가지도 못하고 통행도 못하고 삥 돌아가지고 저쪽으로 사막 그러니까 아라비아 산 지대가 굉장히 높죠. 뜨거운 그쪽을 돌아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절대로 공격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너희들이 출애굽 전까지는 우리 땅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와가지고 갓과 르우벤에게 나눠줘가지고 그런데 우리 땅 내놔라. 그러니까 갓 지파가 부담한 거하고 르우벤 밑에 있는 시커먼 거는 이제 르우벤 땅이고 그 위에 가운데 있는 하늘색은 이제 갓 지파 땅이고 그 위에 노란색은 므낫세 반 지파 땅입니다. 그래서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암몬 군사들은 내놔라 내놔라 이러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힘쓰고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그때 14절 읽어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이 입다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합리적이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힘대결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일단은 말을 바르게 해놓고 야 돌아가라. 우린 니하고 내하고는 싸울 일이 없다. 그리고 돌아가라 하는데 안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라 하는 말이 그냥 돌아가라가 아니라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사유를 얘기합니다. 길앗은 우리 땅이다. 그것은 너희들이 우리한테 와서 목숨 걸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 목숨 걸 일이 있으면 싸우자 이거죠. 너희들이 목숨 걸 일이라면 싸우지만 나는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그거 가지고 목숨 걸 일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좋은 말로 얘기합니다. 15절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에게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점령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그 단어를 이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안 했다. 근데 왜 너들 와 있냐 이 말이죠. 그걸 그렇게 말할 줄 알고 얘기합니다. 16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그 홍해 바다를 원래는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은 요단강 서편으로 가려면 저쪽에 그 해변길로 올라가면은 하루 만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40년 걸리는데 그 이유는 그 대군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오라는 데가 없어서 그냥 그 광야로 쭉 이렇게 저기 시나이 반도로 해서 쭉 오다가 가데스 바네아 바로 거기 유대 땅하고 저기 이 이집트 땅하고 경계선에 딱 와가지고 가데스에 딱 거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전부 다 중간에 있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래도 꽤 오래 있었던 거죠. 거기서 정탐꾼도 보내고 뭐 이제 여러 이제 40년 거의 대부분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게 되는데 17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럼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다 자세하게 하려면 길어지긴데 이 사람 얘기는 그럽니다. 내가 에돔 땅을 좀 지나가자고 했는데 안 되고 모압 땅 지나가자 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가데스에서 어떻게 하나 하고 40년을 보냈다. 18절 읽어봅니다.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모압은 저지대입니다. 평지래 가지고 좀 이제 그 비옥한 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지금 그 밑에까지는 못 내려가고 지대가 높은 이제 그 아라비아 사막 쪽 가까운 쪽에 거기다 진을 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모압에 들어가면 싸움이 일어나니까 못 들어가고, 그리고 에돔 땅에도 못 들어가니까 모압하고 에돔 땅 경계선에 딱 서 있었는데 그게 아론은 상류인데 그게 동쪽이었던 거죠. 이 동쪽이라는 말을 못 쓰고 해 뜨는 쪽이라고 했는데 그때 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동쪽이라는 말은 한문에서 나온 건데 거기 있었다. 그 다음에 19절 19절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이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바산 왕 옥, 바산 왕 옥인가요? 그렇게 더 높이 있는 거 저 위에 있는 왕인데 그 다 저기 그 거인들이에요. 거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들이 지금 이 19절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이 셌어요. 아주 셌어요. 세가지고 암몬과 모압은 찍소리도 못 했던 거죠. 찍소리도 못했고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올 때 조용하게 있었는데 왜 있었냐면은 이 헤스본 이 시혼이 뭐 움직이면 암몬과 모압을 꼼짝 못하게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딱 올라오니까 모압 사람들은 은근히 좋아한 거예요. 그 자기들하고 합해가지고 아무리 족속을 치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딴 사람들 신앙이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뭐 이권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래 가지고 사이좋게 해서 힘을 모으고 싶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시온을 이겨버리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못 이기는데 시온이 먼저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피동적인 삶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다 보면 그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 할래? 이러고 그럼 나는 예 이러면 됩니다. 그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래 살았죠.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왔는데 내가 유대의 왕이다, 내가 유대의 왕이다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네가 유대의 왕이냐? 그러면 그래 내가 유대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네가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완전한 피동을 한 거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돼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온을 죽일 때 하나님이 다 죽여가지고 턱 갖다 놓고 네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무기도 없이 들어가서 했는데 시온하고 싸우는 이야기 안 씁니다.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이 손에 붙여줘가지고 땅을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 야하스는 신명기하고 뭐 민수기 다 나오는 거기서 싸웠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치열하게 싸우거나 이런 거는 내용이 안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먼저 대들었다가 박살 나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온을 이긴 그 이스라엘 나라를 깜짝 놀라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암몬과 모압과 암몬은 그런 상황에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21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며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그 아모리 족속을 땅을 점령을 하면은 그 암몬과 모압들은 뭐 그냥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의 뭐 부족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찾아. 그러니까 그 비실비실 된 거죠,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했지. 암몬과 모압은 우린 손도 안 댔다. 너희들이 우리한테 싸우러 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하고 싸울 이유도 없고 안 갔다. 오지 말아 해서 안 갔다. 근데 시온은 오지 마라 할 뿐만 아니라 와가지고 우리하고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암몬과 모압은 저게 분명히 우리 땅인데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말이 안 따라가면 이게 그 누굽니까? 입다가 그 조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역사에 역사에 대해서 분명 우리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면 당당하지만 역사관을 안 가지고 있으면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일본 사람이 그게 원래 우리 땅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 무슨 소리야?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땅이라고 또 앉아 있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니들이 지금 그 러일 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땅이라고 우기는구나. 러일 전쟁 때 그 사람이 살 수가 없었잖아요. 막 폭격하고 그러니까 사람 없다고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데 이건 어느 도단이고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용서할 수도 없다. 우리가 지금 사람 살고 있는데 니들이 왜 그러냐 이러고 역사적으로 탁 얘기를 하고 오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역사를 모르니까 그러냐? 뭐 사진 찍어놓으면 맞네 이러면서 이래버리면 우리가 뺏기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이 알아야 돼요. 특히 누가 알아야 돼요? 왕이 알아야 돼요. 뭐 엉뚱한 소리 자꾸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 읽어야 돼요? 몇 절? 20절 읽어줘. 네, 20절 읽어줘. 아니 저기 20절 읽었어요. 21절 읽어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네. 여기 야하스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메드바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가면 암만에서 보여주는 메드바인데 메드바는 사해에서 고기 잡는 배 그림도 모자이크로 남아있고 뭐 고기들이 사해에 사는 모습들을 보여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메드바가 역사적으로 한 14세기 이 정도에 존재했던 그 도시라면은 그때까지라도 고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거기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자꾸 물을 빼내고 흘러가지는 않으니까 농도가 점점 진해져서 뭐 갯벌이나 그냥 이용해가지고 화장품이나 만들고 그 소금물 이용해서 마그네슘 마그네슘하고 칼슘, 나트륨 이런 거를 그래서 만들어내는 공장이 밤새도록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1년에 1m씩 수위가 쭉쭉쭉 내려가는데 그 사이가 그래도 바다잖아요. 크잖아요. 그래서 오래 가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는 근데 그 메드바에서 남동쪽으로 가면 야하스가 있는데 지금은 그 땅이 그냥 아무도 안 사니까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죠. 누가 살아야지 관광객을 데리고 가는데 나는 꼭 야하스를 봐야 되겠다 이러면은 덜에 갖다 놓고 저기다 이러면은 난 가볼래 이러면 가가지고 고생만 하는 거죠. 그냥 보여주는 것만 보고 오는 게 좋습니다. 안 보여줄 게 없으니까 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1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넘겨줘서 그 땅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던 걸 우리가 다 뺏어온 거다. 너들은 손 안 댔다. 너들은. 사실은 그때는 힘이 약해 놓으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그게 우리 어른들이 땅이었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조용할 때 내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 말이 맞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힘이 세니까 내 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22절 읽어봅니다. 아르논에서 약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다. 그 얘기는 지금 밑에 22절 얘기는 르우벤 지파 땅을 말하는 거고 그 위에 거는 이제 갓지파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얘기는. 그래서 아르논에서 야복강까지가 갓지파 땅이고 그 위에가 므낫세 반지파 땅이고 그 분양받은 게 이제 그렇게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땅이 영역이 그렇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렇게 동쪽에 있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 그 입단은 뭐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로 온 게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앗 왕으로서 이제 왔지만은 말은 그래도 이스라엘 그 위에 하나님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길앗 왕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사람으로서 이제 일하고 있는 거죠. 23절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이 아모리 족속이 없었다면은 이게 암몬 족속이 맞고 이 요셉 모압 족속이 맞지만은 그때 당시는 그게 너네 땅이 아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줬는데 왜 달라고 하느냐? 아주 그냥 계속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신이 가가지고 이 입다보다가 더 말을 잘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제 24절 읽어봅니다. 그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남들이야 어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면 갖는다. 그겁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남을 막 있는 데 가가지고 막 쫓아내고 살고 이러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면은 우리는 갖는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너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그모스 신이 만약에 너희들을 땅을 차지하게 준다면 너희들이 안 차지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는 것은 우리가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할 말이 없죠. 25절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게 그모스는요 모압 신이기도 하고 있지만은 암몬 신이기도 하고 그 둘 다가 아버지는 그 같잖아요. 남편은 같잖아요. 아버지도 같고 남편도 같고 같은 아버지고 남편이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믿는 신이 그모스 신인데 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왔을 때 발락이 이 모압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힘은 세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은 세가지고 거인들 다 죽여주고 땅을 차지했는데 자기 편이면 좋을 텐데 자기 편이 안 됐죠. 그래가지고 싸우지는 못하고 이제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 저주를 하는데 그 발람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불러와가지고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인데 저기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왔어요. 거기서 강 건너서 불러와가지고 용하다 해가지고 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좀 해라. 이러니까 얼마 줄래? 이래가지고 많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재물을 많이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산 꼭대기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산 꼭대기 올라가서 바라다 보고 저주를 하라 이런데 발람이 그 유명하고 능력이 있는 선지자가 말을 하니까 자꾸 헛소리가 나고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나 갈 때부터 문제가 생겼죠. 나귀를 타고 가려 하니까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나귀가 보니까 사자가 또 가운데 섰는데 나귀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대기를 막 때리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내가 왜 나를 왜 때리냐? 내가 당신한테 뭐 맞을 짓을 했냐? 여태까지 당신을 둘러매고 다녔는데 이 앞에 사자가 있어서 못 가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발람이 돈을 받은 게 있으니까 돈의 힘이 셉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결국은 기도도 못하고 쫓겨나요. 발락한테. 뭐 여기다가 저주를 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축복을 하고 다른 이 장소가 안 좋은 모이다. 딴 데 가서 하자. 딴 데 가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뭐 얼마나 비싸게 막 토잡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입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은 우리가 그렇게 미워도 전쟁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근데 니는 지금 더 나쁘다. 암몬 사람이. 그래서 지금 암몬하고 모압하고 두 개, 모압은 사라져버리고 이름이 암몬만 남죠. 두 나라가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게 모압은 사라지고 암몬만 남아가자. 그렇게 나라 이름은 암몬이라 할 수가 없고 요르단이라 하고 서울만 암만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게 뭐 몇천 년 지난 뒤에 지금이지만은. 그래서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6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지금 300년인데 있다가 지금 그 13사사 중에 9번째 사사인데 그 사사 시대를 지나면 한 400년 지나간다고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300년 좀 됐다. 그런데 왜 그동안 그러고 있었냐? 이거를 적어도 그 입다처럼 서자 출신이 나와가지고 일본 보고 일본 가만 놔뒀다가 저 일본 저 독도 때문에 무기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때 준비해놨다가 한 방 날려야 되죠. 사실 그런 준비는 많이 된 것 같은데 내가 제 자세히 모르니까 말은 못하지만 가만 놔둡니다. 말은 뭐 뭔 얘기를 하더라도 놔뒀다가 딱 왔을 때 입다가 딱 나가가지고 지금 그동안 뭐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달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한 방 빵 때려버려야 되는데 이게 입다가 나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헤스본이 그 메드바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쪽 지역하고 전체 산 지가 300년이 돼 있는데 지금은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안 삽니다. 유대인들이 안 살고 지금 요단 서편만 땅으로 차지하고 이쪽 동편은 포기한 상태로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싸우면 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 땅 넓다고 좋냐 뭐 이러면서 그냥 사는데 그 땅도 지금 블레셋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일부가 27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네, 이 내하고 니하고는 그러니까 지금 암몬 왕하고 내 길앗 왕하고는 둘 사이에는 감정이 없다. 싸워야 될 일이 없다. 그리고 지나간 얘기고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그걸 터집 잡는다는 것은 내가 무슨 뭐 이스라엘 대표도 아니고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돌아갔으면 좋겠다. 만약에 말을 안 듣는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에 누가 옳은지 판결을 하겠다. 할 것이다.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이런 말을 딱 하죠. 그러니까 가라. 이런데 안 갑니다. 이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있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네. 암몬 자손이 네가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내가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 우리 서편에 있는 거 말도 안 한다. 원래 너희들 서편으로 가려고 했던 거 아니냐. 요단강 건너가 만날에 내 찬송 맨날 부르는 거 보면 내가 안다.
너희들은 저쪽이지 이쪽이 아니다. 이건 내 나라.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 대표도 아니고 뭐 길르앗 대표가 되는 왕이 된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난 꼭 차지하고 말겠다. 이렇게 이제 싸움이 붙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만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만세. 길르앗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와 암몬 역사가 둘이 충돌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겼으니까요. 이스라엘 만세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에서 누가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겼네. 내가 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겼지? 이러면서 시비를 거는 거죠. 우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건립할 때 궁극해놓고는 유대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스라엘을 말을 씁니까? 그럼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어 하나 때문에 역사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4절 후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세상은 자기 의지로 살아갑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잘 살고 의지가 약한 사람은 못 살고 이렇지만 기독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삽니다. 주면 살고 안 주면 굶고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성실하게 가져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춰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입다가 전쟁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때 힘이 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이유가 명백해야 되고 우리가 전쟁에 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이 땅 위에 살 수도 없는 그러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많은 백성들이 힘을 얻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면 밀리면 우리는 영원히 살 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내 사는 것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